2019년 5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제목은 사랑병 치료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술람이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 자기를 도와주고 위로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이 여자의 사랑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술람이 여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술람이 여자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왕중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술람이 여자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다가 병이 났을까요?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다가 병이 났을까요? 상사병인가요? 아니면 퇴짜를 맞고 상처를 받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병든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불만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 때문에 이혼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랑.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어느 가수의 노래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든 사랑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요.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쉼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실과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를 받아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축복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싸매주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었습니다. 9남매 4남 5녀 중에서 8번째가 저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어머니는 행상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사랑을 할애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행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 어머니는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이따금 썩은 사과 몇 개를 사갖고 오셨는데 그 사과가 꿀맛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몇 번 행상을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먼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나는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상에서 물건이 팔리는 날이면 금정 고무신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 고무신을 아껴서 신는다고 품에 안고 맨발로 걸어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밥도 많이 했는데 주로 보리밥이나 좁쌀밥이었습니다. 죽을 많이 먹었습니다.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지각할까봐 아침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공부 시간에 뒷문을 열고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일밭 도시락통도 아닌 대접에다가 밥을 담고 그 밥 한쪽 혀를 밀어가지고 짠지, 된장, 고추를 넣어갖고 왔기 때문에 김치 국물이 보자기로 흘러나와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도시락 갖고 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앞마당에 새끼 돼지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돼지 새끼를 아버지가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돼지 판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신 것 같습니다. 그 돼지 새끼를 키워서 살림에 보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팔아서 술을 마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그 돼지 팔아서 수학여행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팔지 않았던 것인데 그 돼지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 어머니가 내 나이 13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급사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죽음과 함께 큰형님 댁 점촌으로 막내 여동생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상주까지 1시간 거리를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기차 통학을 했는데 여동생은 1년 만에 가출했습니다. 저는 큰형님 책방을 봐주면서 또 기차에 가서 화물을 찾아서 배달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문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학 예비고사를 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큰형님이 시험을 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안 되니 대학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4년 군생을 하는 동안 함께 군생을 했던 둘째 형 외엔 면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까지 제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찍은 사진들 몇 장 있었는데 웃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제대 후 큰형님과는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절연했고 영등포 국민서관 외판이 되었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잠깐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사정 신세를 알고 나서 멀리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장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월급 봉투를 분실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랑,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82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항상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찬송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목회를 하면서 또다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인뿐 아니라 목회 동력자들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철웅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목회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맡기고 그런 자들은 무시해도 좋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나갔을 때 상심이 되었을 것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다 용서하였고 또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돌아보면 나의 병든 사랑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매일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김해 진영 자열이 산골짜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서 밤늦도록 기도하던 그 시간,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은 심령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사랑받으면 다 치유됩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쉼을 얻고 그 열매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만 받는다면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받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실과를 따먹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